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절이 좀 길죠. 2절을 3번 나눈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왜 도망갔나? 여기 써 있죠. 2절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고국에 있을 때 고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죠. 요나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럼 어떤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면 재앙을 안 내릴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어. 요나는 왜 도망갔었나? 재앙을 내리시려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결국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까봐, 재앙을 거두실까봐 그게 불안했습니다. 요나가 내심 이런 기대를 했어요. 내가 이들에게 엉성하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아주 고소할 정도로 재앙이 내려지겠지. 그런데 재앙이 내려지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3장 10절입니다. 재앙이 내려지지 아니한 거를 요나가 그 광경을 보면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실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게 너무 뭐라 그러죠? 요나의 생각의 범위가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민족의 회개를 물론 달가히 여기지 않고 배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요나가 나는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나는 왜 사는 게 싫고 죽는 게 더 낫다고 여겼습니까? 이유는 내가 미워하는 이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 내가 미워하는 이들이 잘 되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가 10월 달 아직 되진 않았지만 10월 달의 주제는 부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뭐라고요? 부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에 관한 서적도 많지 않다 그랬는데 사실 이 부러움, 시기 질투에 관한 서적도 많지 않아요. 이미 이게 사람들이 말하기 부끄러워하고 체면적으로 좀 이게 껄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의 이
그 민낯, 포장하지 않는 얼굴, 내가 싫어하는 백성들이 재앙이 거두어지고 회개하여 복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는 게 낫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정돈시켜 주세요. 바로 죽여주시지 않으시고 원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생명을 걷어가셔야 되는데, 요나야 너 지금 성질내는 거지, 분노하는 거지, 화내는 거지, 그런데 그거 바람직한 거냐? 의문을 남기셔요. 의문을 남기셔요. 우리가 내가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건 힘든데 더 힘든 거는 다른 이가 잘 되는 게 더 힘들대요. 내가 안 되는 거는 나만 힘든데 나는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를 진정으로 축복하기가 그토록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면 선물을 사줘서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선물 사줬다가 옆에 있는 애가 화를 내지 않을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똑같은 거를 항상 사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살 때도 기도하고 사요. 주님, 얘네들이 똑같은 거 3개 사주는 거가 좋긴 한데 얘가 좋아하는 게 이거고 얘가 좋아하는 게 이거고 얘가 좋아하는 게 이거 사줬다가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않을까 겁이 나는데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사요.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이 4장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4장의 내용은 니느웨 아수르 얘기가 아니라 요나 얘기인 거예요. 그야말로 순전히 요나 1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쟤네 회개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저게 무슨 회개야? 하나님 그냥 재앙 내려버려요. 저 정도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복을 받아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지도 않는데 왜 복을 받지? 그 누구 생각이죠? 아주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할 만큼 다 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저건 회개도 아니야, 저건 신앙생활도 아니야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요나는 아니 저놈들 저거 아수르 니느웨 저놈들 재앙 안 내릴 것 같았는데 정말 안 내리네. 저들이 지금 복받고 회개하여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꼴을 보는 것은 내게 최고의 고난입니다.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요나는 그들의 회개가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저 회개는 완전한 회개도 아니에요, 고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 내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잠언 말씀에 너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뭘 기뻐하지 아니하사? 내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고소해함을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요나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아스르 니느웨에 이 구원이 찾아옴을 배아파하면서 속상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스르 니느웨의 멸망 이전에 어디 멸망이 먼저 찾아오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먼저 찾아옵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레벨의 신앙 수업이지만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진심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실력을,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이 어렵게 됐을 때도 진심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한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풀이 죽어 다닐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가 겸비함으로 재앙을 아합 때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합 정도 수준이면 재앙이 막 떨어져야 돼요. 막 징계가 일어나야 되고 멸망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풀이 죽어 다니고 금식한 것 그 하나를 보아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향한 기준점이 이래요. 세리와 창녀는 아주 악한 자들이니 징계를 세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저 집은 죄인의 집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만 보고 정죄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도록 하는 사람의 그 복음 전함,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이놈들 죄 좀 질 거야. 분명히 재앙이 내려질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나름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진이 나진 않을까? 이렇게 좀 전염병이 돌진 않을까? 이방 국가가 쳐들어오진 않을까? 그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는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이번엔 두 번째 뭘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 예비하는 것도 가능하신 분이며 박넝쿨 예비하는 것도 가능하신 분입니다. 요나를 가려주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기뻤어요. 내가 저놈들 망하는 거를 보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이 그늘 밑에서 저놈들 잘못되는 모습을, 망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고소하게 지켜보면 좋겠다. 이 표정으로요. 어떻게 망하나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장은 요나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한, 나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본문이라고 한다면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이제 박넝쿨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뭘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평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심을 품고 고소한 마음을 품고 잠을 자고 새벽에 눈이 너무 따사로운 거예요. 보니까 그 벌레가, 하나님은 거대한 물고기도 예비하셨는데 아주 조그만 그 벌레도 예비하셨어요. 갉아먹게 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던 요나의 얼굴이 아주 험상궂게 바뀌었어요. 이 내리쬐는 태양 너무 괴롭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태양도 그날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거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영성이 뭐냐,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벌레, 박넝쿨, 동풍,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무엇인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알길 원했는데,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는 차라리 제정신을 찾아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혼미하여서 이때는 더 세게 죽는 게 낫다니까요. 또 그래요. 첫째는 뭐 때문에 죽고 싶었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니까 죽겠다는 거고, 이번엔 내가 괴로우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했냐면 요나에게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요나야, 너 그 박넝쿨
말로 인해서 기뻐했다가 지금은 또 성내지 않냐? 그거가 어찌하여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 말이 다 옳아요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요나의 이 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틀린 얘기만은 아닌 게 박넝쿨로 시원했다가 박넝쿨이 걷어가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요나의 마음을 통하여 뭘 알려주려고 하시냐면, 그래 너 말 잘했다 요나야, 너 박넝쿨 아끼지? 네 아껴요. 그런데 너는 너를 위한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을 아끼듯이 내가 이 백성을 아낀다는 마음을 어찌 알아주지 않으련?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요 요나서는. 이런 거죠. 요나는 자기 몸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아주 아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게 뭔 줄을 몰라요. 그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진심으로 말하기를 박넝쿨이 사라짐으로 인한 땡볕으로 인해 자기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죄악을 저지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나와 불편하고 싫어하는 대상일지라도 하나님께만큼은 소중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요나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 아수르 니느웨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 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아끼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요나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너와 같은 편협한 관점을 가진 구원자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넘실대는 구원자가 올 것이라. 그분이 바로 모든 이들을,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는 이들까지도 아끼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들이 왜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예수님 그러셨냐면,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분노함으로 복음을 전했지만도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훗날에 당신들을 보면, 야 너희는 어떻게 사랑으로 복음 전한 일을 거절할 수 있냐라고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복음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나 4장을 통해 요나를 마쳤는데요, 요나의 모습은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내가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자의 잘됨을 괴로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의 못됨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